할렐루야. 오늘 저는 하나님 안에서 따라갑니다. 조금도 염려하지 맙시다. 아멘. 모니터가 이상하게 생겨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옆사랑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경 얘기, 오늘 읽어드린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이와 비슷한 얘기가 예수님의 산상보원에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처음에 제일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그때 갈릴리에 있는 어떤 산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은 사역 후기에,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거의 다 됐을 때 사역 후기에 예루살렘에 가까운 어느 유대 지방에서 주어진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도 한번 하신 말씀을 반복하시는 것 같아요. 저쪽에서 했는데 이쪽에서 하는 초이잖아요. 그렇게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가까이 이르셨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죠. 지금 마치 유명인이, 연예인이 갈 때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듯이 이렇게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습니다. 오늘 보니까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많이 모였다는 거죠. 예수께서 먼저 지혜들에게 말씀하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다고 난리 났습니다. 막 소리 막 지금 누구를 이름 부르듯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이들은요 얼마 안 가서 바리새인을 비롯한 모든 친구들이 신호등하고 그에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 죽이라고 못 박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모든 걸 주님이 알고 계셨다. 아멘. 지금은 환영하지만 이 사람은 얼마 후에 자기를 죽이라고 소리치겠다. 이걸 다 알고 있던 걸 주님께서 아셨던 거죠. 그때 바로 돌발적인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돌발적인 사태가. 여기 보니까 따라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내 유산을 형과 나누어 가지게 하소서. 엉거지로 돌발치고 하는데 전혀 상관이 없어요. 카테인 타도 예수님, 내 형에 지금 형이 재산을 다 가지라고 그러는데 나나 갖겠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주님도 얼마나 당하겠으면 갑자기 그래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다가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읽은 거예요. 욕심을 읽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듣는 대상이 제자들에게서 무리에게 옮겨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질문을 하는 게 아마 어리석은 부자 얘기하면서 지금 대상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옮겨진 겁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농사가 잘 돼서 소출을 많이 거뒀습니다. 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자니까 계획을 세웠어요. 야,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더 돈이 많이 벌었으니까, 많이 됐으니까 이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걸 쌓아두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편히 쉬고 늘 즐기고 쉬자.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만약에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 영혼을 도로 찾겠다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물방 데려가겠다는, 죽는다는 겁니다.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의 모든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 돌아가게 될 겁니다. 사람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때가 되면 다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서 형님 목사님 되시는 저 가장 가깝고 같은 동기해가지고 그분 회장하고 제가 총무하고 했었는데 그분이 수업처럼 하셨습니다. 언제 갈지도 몰라요. 갑자기 동기들하고 토요일날 가기로 다 했어요. 근데 그 금요일날 애들 수련회 수련회 갔다 오고 다 데려주고 데려오고 또 바쁘시는데 그 문자 온 거 늦게 온 거예요. 9시에. 그러니까 오늘을 못 넘긴다고. 그래서 그 밤에 집사람하고 갔어요. 고대 안산병원 저기 거기 뭐 무슨 소리 안 하고 멀리도 하네. 가서 임동례 드리고 제 임동례 드리고 사람들 다 모였을 때 다 인사시키고 돌아가시라고 그러는데 돌아가시라 하는 거예요. 제가 집에 도착하니까 새벽 2시더라고요. 새벽 2시. 근데 그분이 그날 아침에 돌아가겠다고 수신했다고 얘기하지 마었어요. 공주에 계신데 오늘 저는 가봐야 되겠죠. 보세요. 사람은 몰라요. 갑자기 몰라요. 그날 밤에 아무리 부자라도 내가 불러가니까 필요 없다는 거죠. 맞죠? 이와 같은 말씀하면서 이렇게 진짜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성경의 얘기지만 이 말씀은요 자기 마음에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가 돈이 약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해서 보이지 못한 자, 그러니까 자기만 알고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깨달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내 딸이거든요. 나 손 넘어 그대로 끝이거든요. 아까도 그냥 가거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지옥 간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물론 돈으로 내가 지옥 갔어요. 아버지가 야 이놈아 너 지옥 가지 말라고 돈 벌어줄 거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이 아버지가 물론 돈으로 그 쓰다가 내가 지옥 갔어요. 예. 여러분들 성경의 이 말씀은요 어리석은 부자에게는요 재물을 아무리 딸자로 너만 했었다면 아무런 없다는 거죠. 맞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믿는 여러분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밤에 너를 영을 찾으시면 자기에 대해 아무리 무엇다 하더라도 부여는 없을 겁니다. 그는 어리석게 너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모으신 여러분들 또 방송으로 들으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의 의도가 뭡니까? 자기에게 부유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라고. 따라합니다. 자기에게 부유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되지 말자는 얘기죠. 여러분 모두 이런 마음이 갖고 사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을 찬양하는 사람인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덧붙여 성경 말씀하기를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는 하나님이 친히 돌보신다. 중요하게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자는 하나님이 친히 돌보신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청소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부유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또 무슨 얘기냐면 자신이 아무리 재물을 쌓았다 할지라도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 아무런 염려할 것이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충성하고 하나님께 부여한 자는 아무리 부자가 될지라도 하나님께 그 부여함이 더 많을 테니까 문제가 없다는 거죠. 아멘. 이런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겠죠. 나는 가난하니까. 아닙니다. 몰라요. 사람이 몰라요. 미래를 몰라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한다, 희망과 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국한된다. 아멘. 잘하셔요. 물론 하나님은 뭐 다 사랑하세요. 천지를 이를 다 사랑하세요. 근데 하나님을 돌보시는 것은 하나님 백성만 돌보신다는 겁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학교만, 우리 교회만 해도 한명중학교 있지, 여기 고등학교 있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걔들 내가 다 돌보지 못해요. 안 돌봐요. 못 돌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족만 하면 돌보잖아요. 그죠? 키우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을 돌보신, 하나님 백성들만 돌보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하나님 돌보심 받으라고. 아멘.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까 제가 그 돈 재단 나눠가지라고 해서 그 말씀이 분중한테 했다고 했잖아요. 그 다시 말씀이 지금 제자들에게 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땅을 살면서요, 누구든지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염려하지 맙시다. 아멘. 부탁합니다.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람이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 살면서 염려한다고 해결됩니까? 고민한다고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살 때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면 해결시켜 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실망을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깨달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목적을 깨달아야 된다. 이걸 첫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목적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에게 몸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몸과 목숨을 주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보내셨고 내가 왜 사는지 내가 깨닫게 되면, 목적을 분명하게 되면 하나님이 염려해서 우리를 지키기 때문에 염려해서 구별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에 보니까요, 때때로 이스라엘 땅에는 가뭄이 찾아와요. 가뭄. 비가 안 와가지고요. 그렇게 되면 농사 짓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은 이제 이거 알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저수지를 만들어서 물을 공급합니다. 우리나라 공학 저수지가 있죠? 옛날 이거 없을 때는요, 그냥 비 오면 찍고 안 오면 못 찍고 이렇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요, 먹고 살기가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옷도 못 입고 의복도 못 사고 먹는 것도 힘들고 이런 사람이 살았던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그 당시에는요, 입을까 먹을까 전부 다 족하게 없었다는 거죠. 힘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살았겠죠. 그래서 이 말씀 표현이 나온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이렇게 가뭄 때에, 어려울 때에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이 내가 어떻게 먹고 사냐, 뭐 입고 사냐, 염려가 보통 하는 게 아니죠. 이때 주님이 그걸 아시고 이 말씀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편이 어려울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멘. 왜 그랬습니까? 특별히 시아들은요, 모든 걸 버리고 주님 때렸잖아요. 마태복음 49절에서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에 그 뒷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곧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말
여러분 깨달으세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있기 위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닌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먹는 것, 내가 입는 것, 내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피는 거지. 어떤 사람은 여기 아직 목숨을 걸잖아. 그러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부탁합니다. 먹고 사는 것에 육신에게 우선을 두지 말고 믿음에 하나님께 우선을 둘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은요, 풀려줍니다. 열려집니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은 막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없어도 부족해도 어떻게든 드려야 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보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보고 사셨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은 맨날 기도합니다. 그 사람 돈을 갖다 줘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갖다 가지고 돈을 필요가 없어요. 이게 아는 사람 아는 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를 드릴지 모르는 사람은요, 더 이상 뭐가 안 돼요. 사람이 내가 이만큼 그냥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런데.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들었다. 하나님이 부여하고 보시면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부여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에요. 당시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돌보시 받으면서 서로 자기 서로하시고 인자를 나와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사랑을 이루고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드릴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또 여쭙고 이렇게 매번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가 넘치는 복을 주셨잖아요. 얼마나 주셨습니까? 여러분도 우리도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계심을 깨달아야 된다. 아멘. 이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 염려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 생각하면 나도 이제 안심할 수 있겠죠. 그렇죠?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니까 힘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면서 나 혼자가 아닙니다. 절대 혼자 아닙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네가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어둠 속에 있는데 백성 어서 구하여. 아멘. 이렇게 하나님 함께하면 반드시 놀라운 결과가 있을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염려합니다. 왜입니까? 따라합시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목적을 못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의 목적을 잘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돌보신다. 이걸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붙들고 계시다. 그럼 얼마나 신세하겠습니까? 신세하겠습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돌보심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염려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맡겨서 염려가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봅니다. 성경에 그랬습니다. 성경 24절에 까마귀를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 까마귀가 나와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그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
이스라엘은요 특별할 정도로 새가 많은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다니는 사람 다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새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형상으로 이스라엘 벗어나면 서쪽은 바다입니다. 동쪽은 사막입니다. 남쪽은 광야와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사막을 막 뜨기 때문에 새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몰려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형적으로 이스라엘은요 수많은 새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다니다 보면 그 집집마다 새들을 막 사람이 키우는 걸 많이 봐요. 새. 게다가 겨울철 되면 철새들이 우리나라도 겨울날 마찬가지로 그 나라를 막 오는 거지. 주변에는 있을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새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흔한 새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예언을 보면 다 쉽죠. 아주 기본적인 얘기 같죠. 가장 평범한 걸 얘기하는 거죠. 이 새 얘기, 이 비유도요, 까마귀 비유도요. 이렇게 그 많은 그 새를 하니까 사람들은 이해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새가 많은 이 얘기구나 깨닫게 되는 거지. 특별히 오늘은요 까마귀에 대해서 얘기를 까마귀. 여러분 까마귀가 어떤 새입니까? 레위기 1장 10장 13절 보니까 뭐라 했냐면 까마귀 종류는 부정한 새다. 까마귀는 부정한 새예요. 부정한 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 까마귀 안 먹습니다. 우리나라도 까마귀는 부정한 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먹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먹지 말고 부정한 새에도 불구하고 이 표식이 살게 준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주십니다. 어떻게 주십니까? 까마귀를 못해서 모든 새에게 주는 거죠. 새들은요 본능으로 삽니다. 사람은 생각으로 살잖아요. 이성으로 살잖아요. 이게 사람하고 짐승하고 다른 거예요. 짐승들은요 본능으로 살아요. 본능으로 둥지를 틉니다. 본능으로 짝짓기 갑니다. 본능으로 알을 깝니다. 본능으로 새끼를 키웁니다. 본능입니다. 본능. 그리고 본능으로 새끼에게 먹이를 먹입니다. 본능입니다. 그러면 모든 새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거죠. 그래서 떨어지는 참새 한 마리 하나님이 그냥 납치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따라해 너희는 이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들은 귀한 사람인 걸 감사할 수 있게 바랍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은요 농사 짓는 법이 없어요. 창고에 모아드리지도 않아요. 창고에 쌓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가 염려하는 본 사람, 새가 내 사람 염려하는 본 사람 없습니다. 어떤 새는요 매일매일 부지런히 차에 다니는 거예요. 뭘 더 차에 다니는 거예요? 본능으로 차에 다니는 거예요. 새가 먹을 때까지 차에 때가 있으면 따라다니는 거예요. 앞에 운동하다 오면 여기서 들판에 보내. 여기 얼마나 철새들이 많냐면 몰라요. 철새들이. 근데 하루 종일 어디 앉아서 매달 키워보는 거예요. 논에. 그래서 엊그제도 보면 야 새까만 얼마나 많은지 논에 막 꽉 찼어. 얼마나 많은지 기르가 이런 막 철새들을 꽉 찼는데 앉자마자 하는 게요. 유심히 봐서 앉자마자 막 논을 뒤져요. 뭐가 있다고? 여러분 이같이 새들은요 하나님의 주시는 걸 의지할 뿐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그들은 다 살아가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벌레 잡아서 곡식을 물어서 싹트지 않아요. 그때 뭐 끝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들은 염려하지 않고 지냅니다. 왠지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길러주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들이 살아야 필요한 풀을 주시고 새들이 모여야 되는 벌레들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새를 길러주십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사람 어떻습니까? 사람 어때요? 사람은 농사를 질 줄 압니다. 농사를 질 줄 알아요. 그리고 사람은 심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고 고가에 모아두기도 합니다. 점점 농사가 발전하니까 지금 전부 다 기계로 짓습니다. 기계로. 제가 여기 처음에 벌써 20년, 10몇 년, 20년 가까이 극장에 올 때 그때는 전부 다 그냥 사람이 농사로 손으로 농사를 짓게 말았어요. 근데 앞에 보니까 지금은 농사로 짓는 데 없어요. 손으로 하는 데 없어요. 전부 다 트랙터 기계로 다 져요. 그래서 제가부터는요, 추수도 사람이 않더라고요. 트랙터 같은 게 딱 가니까 이쪽으로는 벼를 기는데 이쪽은 벼가 나오더라고요. 아, 그거 참. 이렇게 편해졌어요. 그러면 또 사람들은 어떻게 염려하잖아요. 이렇게 좋아진 세상에 일하면서 또 사람들은 염려하잖아요. 부탁합니다. 이 세상이 힘들지만 염려하지 말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새보다 귀하냐 없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지 못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받았어요. 아멘. 그리고 새들은요 우리처럼 하나님 나라 이어받지도 못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들은 하찮은 새들도 더군다나 아무나 까마귀 부장을 세요. 다 싫어하고 부장을 세요. 저주의 새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새들조차 잊지 않고 기르시는 걸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러니 왜 하나님 우리를 도보지 않겠습니까? 와, 부정한 새까지도 살려주고 입혀주는데 왜 우리를 살리지 않겠냐는 얘기죠.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염려가 생길 때 한번 새를 바라보세요. 새를 생각해보세요. 걱정에 고민이 들 때 그렇지. 공중의 새도 참새도 하나님 입히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답을 지켜주실 거예요. 아멘. 이런 마음을 가지면 힘이 되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절로 염려에서 벗어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은요, 감사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얼굴에 땀을 흘리며 살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노동의 근을 주셨어요. 물론 이것이 아담과의 범죄를 말미암아 온 결과지만 그랬죠. 아담과 범죄의 전에는요, 그들은 편히 살았습니다. 편히 살았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도 주고 같이 범죄자가 됐어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뭐라겠습니까? 여자에게, 장세에게 너는 지금부터 해라는 악인이라는 고통을 당하라고. 그 여자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여자분들이 얘기를 할 때 고통스럽다고요. 고통을 주신 거예요. 남자한테 뭐라겠습니까? 너는 내 아내의 말을 듣고 그렇게 범죄했으니까 너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땀을 흘려야 수선을 먹을 거라고. 노동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가족이 일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지금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고 있다. 아멘. 오늘 마지막 설교를 마치면서 베드로를 생각하고 싶어요. 베드로가 성질이 급했어요. 먼저 손부터 올라갔어요. 먼저 나부터 했어요. 앞에 생각하지 않고. 그는 염려가 많았어요. 물에 걸어가면서도 물에 빠질까 했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거예요. 그 분위도 많고 이것이 역사의 기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모든 문제를 염려를 해결해 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염려가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 의지하고 염려를 맡겼을 때에 베드로는 모든 염려에 해결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 맡긴 사명을 감당할 때를 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까지 기록한 거예요. 베드로가서 책에서 베드로가 실전에 따라합니다. 그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가 자기가 쓴 성경에서 너희들을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본다고 성경을 말씀함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모든 염려에서 다 벗어나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목사 이 말씀 하는 것은 나도 우리도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벗어날 수 없다. 아멘. 이따라 말씀 드리고 이 말씀 드린 겁니다. 베드로가 염려 속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 맡기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해결해 주겠지. 아버지가 도와주겠지. 그 사람을 보면서 염려가 참 많아요. 성도로 되게 보면 염려가 많아요. 자기에게 염려 많고 남에 대해 염려 많고 또 삶에 대해서 염려 많고 염려 많아요. 여러분 염려 많으시죠? 저도 염려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 붙잡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염려할 시간에 그 시간 하나님 생각하세요. 얼마나 아까운 시간인데 그러면 아버지가 반드시 돌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염려에서 벗어난 것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들 분명히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가족을 지켜주십니다. 자녀를 지켜주십니다.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인생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주님을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우리의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는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 드립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시간 한번 주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염려 다 맡기고 주 앞에 살게 도와주시고 베드로처럼 하나님께 다 맡기고 염려에